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라는 인물과 그와 관련된 사건을 생각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몇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하는 나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는 중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하는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된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나귀가 말을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는 것이 초점은 아닙니다. 그러면 발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십보리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발락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6절에 있는 것처럼 발람의 저주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해서 망하게 하고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발람을 데리고 오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에게로 가는 그 길에서 그동안 발람이 타던 나귀가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길에서 벗어나서 포도원 사이로 막 가서 담벼락에 방울 피우고 막 이런 거죠. 자, 발람은 멀쩡한 길을 놔두고 밭으로 들어간 나귀를 다시금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채찍질을 해요. 하지만 나귀가 길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 담으로 붙어서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의 발을 벽에 이렇게 짓눌리게 하죠. 그래서 발람이 다시금 나귀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는데 이번에는 나귀가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민수기 22장 27절을 보시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번역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람이 나귀를 세 번째로 때리죠. 화가 났겠죠. 말을 안 들이고 자꾸 자기 발을 상하게 하니까.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발람은 좀 어안이 좀 벙벙했을 거예요. 아니, 나귀가 나에게 말을 한다고? 자, 그런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발람이 나귀가 말하는 것에 놀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교육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나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나귀는 왜 가던 길을 이탈해서 밭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발람이 가는 그 길에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목할 것은 나귀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반면 발람은 칼을 빼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가는 발람은 나귀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있은 즉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려고 가는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런 다른 표현인 거죠. 이것이 민수기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질문을 드렸듯이 민수기 22장에서 시작되어서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이 당시 술사 발람이 저주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와 욕설을 내뱉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실제로 저주한 것이 실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악한 영들이 실제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놓여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죠. 실제로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며 아프다든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주관하심,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대의 발락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저주가 실제였던 거예요.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이것을 이해하는 방편으로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요담의 저주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은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즉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방편이었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저주와 그 저주가 응한 것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알고 계시듯이 사사 기드온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아버지 기드온이 유언한 것을 어깁니다. 그 유언은 뭐냐면 우리 아들들 중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비멜렉이 이걸 어기죠. 그리고 자신의 그 모계 쪽에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기드온의 다른 70명의 아들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살육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요담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아비멜렉과 그와 결탁해서 그를 도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요담의 이 저주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바로 그곳에서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아비멜렉의 머리에 맷돌 머리떨이 떨어져서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져서 죽임을 당해요. 이건 굉장히 그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죠.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가 맷돌 머리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요. 자, 결국 요담의 저주가 실제가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누가 계획했냐? 발람이 계획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발람이 지금 발락에게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서 가족들이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해결을 해요. 반석에서 내신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을 해요. 구름 기둥이 떠서 전진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이는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유다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런 실제적인 위험과 위협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을 위한 기도는 더더욱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 장을 넘기시면 23장이 나오죠. 23장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을 막으세요. 근본적으로 그 저주가 임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또 사주를 해요.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것 하나 붙들지 않을 말씀이 없죠. 19절, 내가 저주하지 않는다. 내가 꾸짖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복을 줄 것이라는 그 말을 나는 번복하지 않는다. 20절, 그들은 복을 받았다. 내가 준 복을 돌이키지 않겠다. 21절,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을 것이다. 23절, 야곱 곧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복술이 없다. 그 어느 누구의 위협과 위험이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24장 9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장 9절 뒷부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물론 너라고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니엘서나 에스더서의 경우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을 내가 아는 경우도 있고 민수기 22장의 경우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적자들을 아는 경우라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들과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무턱대고 뭘 할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먼저 나갔을 때 부르지 않으면 죽는 건데 그 규례, 그 규칙을 깨고 나가잖아요. 에스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에스더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중요해요. 무턱대고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덤벼들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일이 벌어졌으니 으쌰으쌰 힘을 내고 우리가 뭘 하자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뭘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는 경우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삶 가운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전혀 알아챌 수 없는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방법과 방식으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는데 내가 지금 나한테 무슨 위협이 들어오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은밀한 위협들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죠. 나를 저주하고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은 은혜 자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에 나에게 일어날 모든 위험을 우리가 다 알고 일일이 다 기도하나요? 어제 자기 전에 아니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일이 다 일일이 나에서 여러분 다 기도하시나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우리가 일일이 다 기도할 수 없죠. 그럼에도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든 악한 영의 수발을 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걸 통제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돌아가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위협과 위험 가운데 친히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자들을 대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에게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짝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평안함 가운데에 반석에서 내신 물을 마시고 있고 여전히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아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내 삶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고 외우고 계시는 시편 23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로 무사히 통과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원수들이 달려드는 눈앞에서 풍성한 식탁, 거기서 상은 먹는 밥상을 말하는 거죠. 원수들이 달려오는 눈앞에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세요.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저 은혜라는 말로 귀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물붓듯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분을 내고 성을 내고 두려워하고 아각거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방편과 방면들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 사업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를 거하게 하시는군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아각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호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